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잘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주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시고 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더 바르고 참되게 살지 못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형편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편을 살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7절로 17절 말씀, 신명기 11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9페이지 신명기 1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묻고 배부를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11장 7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이 머무는 세 가지 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세 곳의 땅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애굽 땅입니다. 두 번째가 광야의 땅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세 땅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거쳐가야 할 세 종류의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로, 신앙의 여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애굽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는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땅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후손 자손들조차도 멸망당할 그런 죽임의 처지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은 그야말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밑에 종노릇하고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 사탄 밑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갔던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6장 20절에서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1절에는 마지막에는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에 마귀에게 묶여 살아서 죄의 노예살이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애굽의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온갖 죄악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과 신상과 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없는 거짓의 신들과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반신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문화나 예술,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 세상 문화는 없어요. 다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고로 그렇게 만들까죠. 세 번째로 애굽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일구어가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아주 풍부한 물을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얼마든지 성취해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란 애굽 같아서 인간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문명의 발달과 과학과 의학의 힘을 통해서 인간의 부유함과 풍족함을 추구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땅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두뇌로, 과학의 발달로,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수없는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얼마든지 당신도 성공할 수 있고 당신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으로 물든 이 애국 같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는 여정, 거쳐가는 머물 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첫째로 광야의 땅은 시험과 훈련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빨리 해안길로 가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로 몰고 가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빙 둘러서 아주 척박한 땅을 고생하며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힘들게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했으면 편안하게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 대장 얼마나 좋아요. 그건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연약한 여인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바로 가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래요.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의 문화의 모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 물질, 쾌락, 자유, 그것이 우선이었고 애굽의 다신 문화, 우상 문화의 영향에 젖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려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관을 새롭게 하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라는 이 말이 헬라 영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데저트라고 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황폐한 곳, 외로운 곳, 황량한 곳, 버려진 땅이란 뜻입니다. 심지어 귀신이 출몰하는 곳이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데, 이 미드바르라만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서, 즉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광야는 말씀과 함께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즉 신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유대인 문헌에 의하면, 그 미시나라는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허니문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과 신혼여행하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잘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걷는 것이 마치 신혼여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관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시험과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한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신앙 훈련시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인격과 내 믿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 또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 세상에 듣고 보고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라는 이 세상, 또 광야라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마음 상함을 통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훈련해 가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생각지도 못한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생의 문제,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걸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힘들다, 마음 상하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지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한참 인기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그런 MC, 그런 사회자가 있어요. 바로 김성주라는 사람이에요. 복면가왕, 미스트롯 아주 사회를 유명 잘 봐요. 엄청 잘 나가도 돈도 많이 벌죠. 근데 이분이 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 충청도 사람인데 저 청주 아주 총골짜기에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시골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어. 일남 사녀의 막내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얼마 있으면 가방 사라, 짐 사라 하더래요. 또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시골 교회만 시골 교회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성주 아나운서가 어릴 때부터 불만이 많았는 거예요. 왜? 아니 맨날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맨날 이사 가니까 학교 친구 좀 사귈만 하면은 또 이사 가버려. 또 이사 가니까 친구가 제대로 없대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대요. 왜냐면 자꾸 학교를 옮겨가니까 공부도 안 되고 친구도 못 사귀고 그러니까 늘 왕따 당하고 혼자 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친구들은 학원도 가고 뭐가 안 돼. 학원도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어쨌든 시골 다니면서 공부는 조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나들이 다 나가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어렵게 이제 또 서울로 학교를 갔대요. 대학을 가고 그렇게 했대요. 그 생각지 않았는데 아나운서 시험을 누가 친구가 쳐라 해가지고 별로 준비 없이 쳤는데 1차, 2차, 3차 다 들어요. 그 딱 5차까지 가는데 다 됐다 싶은데 떨어져 버려요. 또 KBS 치고 SBS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이 1년에 한 번씩 시험 치잖아요. 3년, 4년씩 다 떨어졌대요. 그때 하나님이 때문에 원망이 생겼다. 하나님, 아니면 애초부터 안 된다고 하든지 1차, 2차, 3차 가져오고 딱 최종 3명, 5명 남으면 거기서 자꾸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막 생각해봤대. 학벌이 안 되는가 보다. 서울에 좀 좋은 대학 안 다녔나 봐요. 그래서 서울대 이런 나온 친구만 되고 나는 학벌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또 이런 마음이 막 속상하고. 또 떨어졌을 때는 저 친구는 돈이 많아놓으니까 아나운서 국장이나 뇌물줘서 된가 보다. 나는 아버지가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저 친구는 학벌도 내하고 비슷한데 되더라. 저는 방송국에 백이 있는가 보다. 줄이 있는가 보다.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막 낙심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IMF가 터져가지고 회사가 그 해에는 또 아나운서도 안 뽑더라네요. 4년을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조그마한 이제 회사에 방송국과 관계된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IMF다가 쫄딱 망했다네. 또 실업자가 됐다네요. 참 힘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5년째 이제 방송국 시험을 치게 됐대요. 이제 나이도 많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방송국도 아나운서 기회도 없대요. 뭐 먹고 살아야지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말씀도 없고 날 보고 어떡하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 만들어 놓고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는 안 되게 해요. 막 그렇게 흥황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번째 KBS하고 MBC 넣었는데 됐다는 거예요. 통과됐대요. 할렐루야죠. 그래 MBC 딱 갔는데 세상에 4년 동안 아나운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그 순간이 광야에서 훈련한 시간인 거라. 그 떨어지면서 열심히 자기는 다른 친구들처럼 아나운서 공부나 학원도 다닐 형편도 안 됐대요. 제대로. 그동안 아나운서 하려고 열심히 자기가 막 떨어지면서 이제 자꾸 공부도 하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과 관계되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거기 스포츠 채널을 하는 아나운서 같대요.
거기 갔다가 회사가 망했대요. 망하기 전에 250명 되는 직원이 다 나가고 40명 남았대요. 회사가 운영이 안 되니까 네 최저 생기면만 줄 테니까 회사에 붙어 있을래 하니까 붙어 있겠다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어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방송 아나운서 일을 했대요. 스포츠 채널 운동을. 그걸 1000번 넘게 했대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1000번 동안 한 것이 훈련한 건 거야. 그걸 훈련해 놓으니까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신입 사원인데 뭘 맡겼는데 옥수를 잘한 거예요. 베테랑처럼. 왜요? 그 망하는 회사에서 1000번을 훈련한 거야. 그러니까 신입 사원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MBC 방송국에서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막 아나운서도 맡기니까 막 인기가 막 올라갔다는 거야. 막 인기 올라가. 근데 인기 올라가자 마음에 교만이 생겼대요. 어떤 교만이 생겼냐면 아나운서는 월급 받고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기 있어도 돈 더 많이 안 주거든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병을 얻어가지고 입원하고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갔대요. 또 부인이 무슨 카페인가 뭐 하다가 돈을 날려가 수억을 날렸대요. 그건 아나운서 월급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인기 많은데 저기 보니까 그 뭐 인기 연예인들 있잖아요. 막 아나운서들 유재석이 강호동이 수십억씩 보니까 아니 나도 자들처럼 인기 있는데 돈 줘볼 수 있는데 내가 회사에 모이니까 월급만 받으니까 나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프리랜서로 회사 그만두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인기 있을 때 나오니까 MBC에서 배신자라고 배신해가지고 아예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줬대요. 세상에 2년 동안 제대로 방송 활동도 못하고 쫄쫄 꿈을 지게 됐대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또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2년 만에 방송국에 이제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다 싶어서 열심히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방송하니까 그래 지금 인기가 얻어가지고 아주 프로그램을 몇 개씩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자를 낮추시고 지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같은 그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광야길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펼칠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인생에, 내 직장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싶지만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사랑한 자녀는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 땅이 뭐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이 훨씬 좋고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비도 오지 않고 굉장히 살기 척박한 땅이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면요 아주 뭐 산골짜기 땅이에요. 산골짜기 땅이에요.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산골짜기 땅이에요.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살겠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는 땅도 좋지도 못하고 석회석이 많아요. 비도 잘 오지 않는 땅이죠. 땅 질도 좋지 않죠. 석회석이 있어서 농사 짓기도 별로 좋지도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목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하는 그런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죠. 왜냐하면 너무 땅이 척박한 땅인데 비도 잘 오지 않고 땅도 좋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 뭐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저 에스겔 골짜기에서 뭐 포도나무 가지도 가져오고 무화과 뭐 과일도 석류 과일도 가오지만 그는 그 지역일 뿐이지 전체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사는 십수년을 사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것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물도 제대로 없으니까 저 갈릴리 호수에서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온 지역에다가 그렇게 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갈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많으니까 뭐 파종하고 뭐 수고만 하면 그냥 막 물이 풀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산과 골짜기 땅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시적으로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항상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뭐 늘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일강에 있는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어야 할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물때에 비가 오면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농부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바로 그거예요. 비가 잘 안 와요, 별로. 그런데 가나안 땅과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노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래.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돌보다 하는 말은 다라시라는데 하나님이 염려해서 찾아오다. 계속 찾아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애정이 그 가나안 땅에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자연 그대로 축복과 낙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신비하게 감추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 가나안 땅에 항상 있는데,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에 부를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노력과 애씀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농사를 씨를 뿌리면 다 적당하게 비가 오게 하시고 또 곡식이 날 때 되면 다 그때 비를 적당하게. 여러분, 곡식을 심고 거두는 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탈이고 너무 적게 와도 탈이잖아요. 적당하게 곡식이 자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래야겠다. 또 들에 풀이 쫙 나도록 했어. 양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목축지를 하나님이 자연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하나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보고 왔다는 낙원을 말하겠어요. 우리 죽고 나서 가는 그 하늘나라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상태, 영적인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인생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그 사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내 노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느 분이 이렇게 간증했었어요. 자기는 열정적이고 자기 노력을 하면 성공할 줄 알았대. 자기의 뛰어난 두뇌와 또 학벌로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대. 처음엔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잘 살았대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다 펼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대요. 이리저리 일이 터졌대요. 그동안 쌓아놓던 경력도 다, 명예도 돈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 이게 내 노력이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이구나.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어려움 더 당하게 하고, 야, 이게 세상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막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겹치니까 낙담이 됐어요. 그 어떻게 하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탁 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탁 자기 보고 하는 설교 같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혼자 잘난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대,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무엇이 좋냐니까, 혼자서 모든 문제를 실험하면서 꿍꿍 앓고 있는데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막 모든 사람이 친구처럼 해주고 다 도와줄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하니까 전부 외면해버리대요. 진정으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별로 없더래요. 뭐 좀 친했던 친구들도 와서 그냥 건성으로 아이고 안 됐다, 뭐 힘들면 네 얘기해라,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진짜 마음으로 그렇게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돼요. 가족은 뭐 당연히 있다 생각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놀아주지도 못하고 가족을 좀 더 애틋하게 사랑해 주지 못하는데, 가족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겠다. 그동안 나만 위해 살았는데 좀 도우며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교회 생활 해보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지 몰랐대. 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저 할 일 없어서 살아서 교회 다니는가, 뭐하러 예배 드리러 다니지, 놀러나 다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교회 오니까 이유가 있구나,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목사님 통해서 뭐냐면, 당신이 힘들고 어릴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랬대요. 감사일기를. 그래서 감사할 일 있나 싶었는데도 돌아보니까,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매일 감사일기를 써봤대요. 그걸 하루 종일 주님에 대해서 언제 생각했느냐, 바빠서 생각할 일이 없는데 잠깐이라도 주님 생각했던 것을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힘이 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의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아직도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런 인생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머물고 있습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입니까? 어쩌면 어느 땅, 어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삶의 역경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는데 하나님이 예기치 못하는 광야로 나를 훈련해 가십니다. 나를 낮추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마침내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정말 생각하는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모함이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십시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잘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을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심령이 먼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셔서 이 모든 시험과 훈련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는 모든 성결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똑같이 주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모처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도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난주 하연주 진주 성도님, 아버지 하천길 성도님 참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떡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떡집하고 잘 이야기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중직자 모임 있고 4월 셋째 주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쯤부터 또 오후 예배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료 고통 충만한 은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침내 누리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잘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함께 주옵소서. 늘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